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을 놓고 이제 심박동과 뇌의 뇌파에 대해서 이렇게 MRI를 찍어가면서 엄마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 심박수가 높아졌던 것이 안정을 취해져 가면서 또 뇌에는 보상 회로가 이런 어떤 즐거움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반응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들, 원망하는 생각들을 하게 할수록 심박수는 증가하면서 표정이 일그러지고 나쁜 감정을 고조시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의학적으로 우리의 몸이 반응하고 뇌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미 그렇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군 부대는 예전에 큰 뉴스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모든 병기를 다루는 이 장병들에게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감사 운동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이 최근 뉴스를 보니까 우리 국가보훈부도 제복을 입은 자들에게 11월과 12월 달에 감사 운동을 실천한다라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무기를 다루고 전투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른 정신이고 올바른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서로에게 감사의 글을 쓰게 해보고 또 부모님에게 10가지 감사를 써서 편지를 보내게 하고 또 그렇게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군 장병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또 군 생활에 어떤 부적응자도 없이 군 생활을 잘 마쳤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감사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어지면서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자존감이 높아져 가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자유로워지게 되어지고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결과나 열매를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좀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감사를 생활화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히 감사로 시작된 겁니다. 감사로 시작된 절기입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이 종교적인 박해를 받던 이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청교도 102명의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그 신앙과 자유를 쫓아서 우리가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그 당시에 신대륙이었던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지방에 정착해가지고 그들이 도착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면서 도착했던 사람 중에 거의 절반이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 해에 그곳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면서 그 가을에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첫 수확을 거두며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어집니다. 당시 그들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고, 바다에는 생선으로 가득 차 있고, 인디언과 맹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각종 질병에서 지켜주셨고,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열매, 수확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고통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드렸던 예배와 또 교제와 또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해당했던 이 봉사가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던지를,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또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들은 사실은요, 우리가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모든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린 구원이요 자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더 감사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자는 단 한 명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고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을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는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할 때 나병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한센병을 의미합니다. 한센 피부병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악성 피부병으로 피부나 점막이나 안구에 발진과 각종 염증을 일으켜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반대로 오히려 예민한 감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그런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나병이라는 것은요, 거의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요,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걸렸을 때 성 밖에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거의 50m 밖에 떨어져서 이렇게 걸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내가 지금 나병 환자임을 스스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병 환자들은 지금 그들의 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낫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오늘 주님을 찾아오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며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는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시면서 당연히 그래 일로 와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렇게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고쳐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가서 가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시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자가 제사장에게 찾아간다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걸 보고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언뜻 보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것도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떻게 제사장을 만나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모임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병을 보이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가다가 어떻게 깨끗함을 잊게 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간결하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 말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 주님의 그 말씀과 그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미 순종하고 이미 응답받을 줄 알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자기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몰라도 어찌됐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생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주님의 간절히 찾으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와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만이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off드려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전에는 부정하다 이게 그들이 하는 말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밖에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께 나와 감사하는 이 한 사람에게 다시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치유를 받았지만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감사드린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가장 낮고 가장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만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나와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와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9명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오직 단 10%, 그 10명 중에 한 명 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10명 중 그 한 사람, 이런 그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든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의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꼬?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러 나온 이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신 은혜가 곧 구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5살 때 제 누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님을 제 은인이라고, 영적인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고개 하나 넘으면 한 5분 거리에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5살 때부터 교회를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부모님의 돌봄은 받지 못했어도 누나가 나를 이끌어 주었고 교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지나놓고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큰 은혜고 기적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니 그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게 찾아오시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이 병에서 나음을 입는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그 9명이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은혜를 깨달아 주 앞에 나아왔을 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여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주이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큰 능력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주께 소리 지르며 주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 응답을 받은 분들도 있고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간절히 구하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작은 일, 사소한 일, 당연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말을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추하거나 희롱된 말, 상스러운 말들을 삼가고 우리 항상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하고 찬양과 감사와 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못하게 하는 적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과 비교의식과 염려를 우리가 멀리하고 염려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자족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우리가 당연한 것도 특별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감사를 하고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또 삶은 선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려진 이지선 자매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이분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5년 전에 그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올해부터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분 벌써 23년 전의 일입니다. 23년 전. 저도 4학년 때였던, 대학교 4학년 때인데 이분도 23살에 4학년 여대생이었던 그때 집에 가는 도중에 용산 가는 거리 신호등을 받고 좌회전하려고 기다리다가 뒤에서 음주운전자가 치는 바람에 7중 추돌로 인하여서 자기 차가, 오빠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는 정신을 잃다가 온몸의 55% 이상이 불에 탔다라는 겁니다. 3도 이상의 화상을 겪었다라는 거죠. 기적과 같이 생명을 찾았지만 수십 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절망할 수 있었는데
그녀가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감사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가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박이철이라는 감사 운동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누군가의 자극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바꾸면 스스로 끌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이 10년 전의 영상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 사회복지 공부를 행하면서 결국 박사학위를 받고선 항동대 교수직을 5년 하고 그 후에 지금 2대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는데요. 그가 화상 치료를 하는 가운데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한 마음과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육신은 모든 것이 짓무르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글씨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속눈썹이 없어가지고 땀이 흘러 눈으로 들어가고, 귓바퀴가 이게 없어가지고 머리를 가면 물이 들어가고, 또 자기가 손가락 마디가 없어가지고 주름진 것, 구부릴 것조차 엄청 힘들었지만,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그가 사고 이전에 몰랐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다 보면은 또 다른 변화를 낳게 되어지고 감사를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지선 자매는 내게 100번을 내게 다시 물어도 나는 다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밖에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층에 내려가 보면 여러분, 감사를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감사 열매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수주 동안 우리가 앞으로 감사 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줄로 내 감사 카드를 써서 이렇게 좀 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에 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걷고 행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 속에서 감사하는 말이 넘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감사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